신명기 24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너에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너에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의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맞이한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주고 이혼을 해도 된다는 율법의 내용이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남편은 아내의 아버지가 결혼시킬 때 준 그 지창금을 자신이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이 구절과 관련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유대 남자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게 되면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해버리고 지참금까지 챙길 수 있는 이 방법을 남용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였던 아내들은 남편들이 만들고 조작한 어떤 이유들의 희생이 되어 이혼을 당하고 더욱 깊은 나락의 삶으로 힘겨워했던 것이죠. 이혼하는 것을 권장하고자 한 율법이 아니고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어 준 것인데 이 율법을 오히려 악용하고 약자인 아내들을 사지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내가 수치스러운 일 중에서도 특별히 간음한 것이 아니면 이혼하지 말라고 경계를 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인간 사회의 그 이혼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시는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이 내용의 본질은 예수님께서 간음한 자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품고 가시겠다는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설명하시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 구절에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는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규정하죠. 즉 모든 사람이 간음한 자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의 규정에 따라 마태복음 5장에 나오죠. 눈을 빼버리고 오른손을 찍어버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 있습니까? 이 내용을 껍질로 받아들이면 매주 교회에는 눈알이 빠져 있고 오른손이 절단된 사람들로 넘쳐날 것입니다. 간음이라는 것의 본질적인 내용은 하나님과 우상을 또 하나님과 자아를 동시에 숭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과 은혜의 양다리를 걸치는 것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7장에는 율법과 은혜를 섞어버리는 것을 간음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질이죠. 그리하여 이 율법 내용의 구속사적인 의미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간음한 자로 태어나고 살아감으로 인해 이혼 증서를 던져주고 그냥 이혼해버려도 마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율법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믿는 자들을 오히려 거룩한 신부로 불러주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혼하지 않는 사랑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혼 증서를 도말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심장에 새기시고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이제는 사망도 죽음도 어떤 권세도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율법은 이혼하지 않게 만들 수는 있을지 몰라도 사랑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만듭니다. 또한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칠 때 남편이 아내를 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가늠한 우리에게 떨어질 그 이혼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영원한 신부로 부르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 높고 높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